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제가 사건의 전말을 제가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주 전에 교회 장례가 있어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밤새 이제 운전하고 이제 조무만 하고 올라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새벽 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이제 여주 휴게소에 이제 도착을 했죠. 이제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쉬고 이제 교회 마지막으로 도착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이제 다들 이제 피곤하셔서 이제 뒤에 그 4명의 권사님과 담임 사모님이 타고 계셨고 저와 이제 김필도 목사님이 운전을 했습니다. 내리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매번 휴게실마다 화장실을 가시던 분들이 피곤해서 이제 눕겠다고 해서 의자를 뒤로 제치면서 누우셨어요. 그래서 저랑 김필도 목사님만 이제 잠을 깰 겸 해서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차에 탔죠. 저희는 당연히 뒤에서 이제 주무실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새벽기도 전까지 도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고 오고 있는데 자꾸 김필도 목사님 전화벨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김필도 목사님의 알람 소리가 분명히 이 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전화기를 딱 보니까 윤연아 권사님이 딱 이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이 왜 장난을 치나 해서 안 받으시려고 그러길래 한번 받아보세요. 받았는데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세 분의 권사님을 참 그곳에 남겨두고 불이 나게 달려오다가 전화벨을 받고 전화가 한 1분만 늦게 받았어도요 아마 동서울에서 돌아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인천으로 빠지냐 아니면 제천으로 빠지냐 뭐 그 갈림길에서 받아서 이제 더 좀 덜 두른 거죠. 그 순간 이제 얼마나 이제 간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세 분이 같이 남겨지셨다는 거죠. 만약에 가장 연로하신 권사님만 남겨주셨으면 교구 목사가 교구 권사를 고려장을 휴게소에다 하고 왔겠거니 막 이런 소문이 나면 이제 저는 매장되는 거죠. 남 목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한 번에 돌지도 못하고 한 3번 이렇게 유턴을 해가지고요. 1시간 만에 이제 휴게소에 도착했죠. 근데 이 권사님들이 참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냐면은 그 새벽에 차가 없잖아요. 화장실 앞에다 차를 세워놨는데 없으면은 빨리 전화할 생각을 안 하고 남 목사님이 이제 장난치시는구나. 휴게소를 그 새벽에 저쪽 반대편에 주유소까지 달려가서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없네?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또 반대편까지 또 막 가셔가지고 찾아보고 없네? 세 분이서 주유소를 이제 샅샅이 이제 훑으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확인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다급한 마음에 빨리 추운데 계시지 마시고 따뜻한 데 들어가 계십시오. 빨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장권사님은 그때까지도 저에 대한 믿음을 안 버리시고 한 10분 뒤에 또 전화를 거셨어요. 목사님 장난이죠? 혹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우여곡절 끝에 그 세 분을 다시 픽업해서 돌아왔습니다. 졸음 깨셨죠? 사무엘상을 살펴보면 주된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 사무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을 통해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 3사람 외에도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죠.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좀 더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를 넘어서서 다윗과 우애를 나눈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사울이 왕이 된 후 한참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한동안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복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분명하게 순종하지 못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꼬임에도 빠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 가나안의 원주민들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외곽으로 좀 밀어낸 그런 정도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여러 나라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 이스라엘을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일찍이 블레셋은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블레셋에는 철광석이 많이 나서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 쓸 농기구조차도 실은 블레셋에서 들여와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앞선 군사력으로 항상 이스라엘을 억압하였습니다.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때는 그에게는 블레셋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실 때 그간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안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는 생각보다 이 일을 잘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블레셋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도 우리도 이제 왕을 생각하면은 구중궁궐 안에 왕이 거하고 있고 명령만 하면 뭐든지 다 이제 움직여지는 그걸 생각하는데 사울이 왕이 될 때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자가 일하러 가고 소몰고 일하러 가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에 항상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힘을 기르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여기저기에 수비대를 배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감시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사울이 왕이 될 당시 상황이 분명한 독립국가의 상황이 아니라 마치 종속국가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독립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또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죠. 지게 되면 영원히 종속국가로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 후기나 뭐 조선시대나 보면은 다 실은 종속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왕이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중국에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그 사람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는 그 사람을 왕으로 대우했다기보다는 한 명의 신하로서 대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종속국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독립전쟁이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분명한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이제 숫자가 너무도 열악해서 전면전이 아니라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이제 그들의 수비대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수비대의 한 곳을 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한 곳을 치니까 블레셋에서 이제 반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을 하는데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기를 기다렸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래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군대를 모집해서 끌고 왔는데 자그마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전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그런 전쟁인 것이죠. 자,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요나단이 게바에 주둔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이 그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이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리고 흩어져서 소수만 남아있게 됩니다. 요나단이 보기에 이 전쟁은 이대로 가다가는 패할 것이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자, 그는 용맹하기도 했지만 전쟁을 잘 이끄는 현명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방법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치고 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요나단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기의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적진 가까이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이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물이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자, 여기서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수행원 한 명만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가 용감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일당백의 용사여서 두려움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실상은 아무도 그런 무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 사기가 꺾일 대로 꺾였습니다. 이대로가 있다가는 패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의 각오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쓴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의 이러한 결단이 있기까지는 그가 가진 믿음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요나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자, 교회가 대형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냅니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대형 교회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외적 조건이 더 우세할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들의 생각을 더 많이 요구하기 마련인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커야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 또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이 마치 블레셋 같을지라도 성도는 담대히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그야말로 비교도 안 되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성도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자,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러 가려고 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쳐야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특별히 블레셋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 명한 것은 요나단이 가진 생각,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라는 분명한 그의 생각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전쟁임을 그가 언약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실은 이러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터입니다. 자, 엊그제 금요기도 시간에 우리 최욱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인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당신 권사님 아니냐, 권사 아니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교회에서 권사지 여기 와서도 권사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분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시는 분이 권사님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권사인 척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성도의 성도됨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만큼 성도는 말씀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단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가 이해한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든 군인 한 명만 데리고 적지에 뛰어들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대부분 도망한 상태입니다. 어떤 군인은 아예 블레셋의 영향권이 미치지 못하는 강 건너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앞에 현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란 확신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간혹 성도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법칙을 내셨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그 법칙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모습만 보고 계시면 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가 믿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저 세상 여러 잡다한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중에 하나. 자,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은 나와는 별개의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성도의 삶 가운데 세세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겠느냐.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블레셋을 피해 달아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우리나라 성장의 주축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도박과 술 취함과 방탕한 생활에 찌들어 살던 사람들의 죄를 일깨워 주었고 그들이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시리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통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탕 위에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부패하여서 성도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다시금 요구되는 것은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군사로 일어서야 합니다. 오합지졸 같은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적진 한가운데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정예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그저 지켜보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손 놓고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끄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세우십니다. 때문에 성도의 생활은 전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그저 우주의 큰 세력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한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들의 생활 형편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일어섰을 때 하나님은 적진 한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셨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삶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심령